만나게해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과정이든지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파도 주님 기도하며 건강 회복해 주시고 아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이 제목은요, 제 평생의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마치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지만 맛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교회를 나온다 해도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천국의 경험이 없다면, 그 맛을 못 느낀다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마귀와 싸우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너 신학회라 안 하고 제 스스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천국의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모두가 사랑스러워. 눈이 바뀌어요. 이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달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20대 초에 왜 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은가, 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내 평생 연구할 제목을 하나님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신학을 전공하도록 하시고 바울신학을 전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제가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연구해서, 그래서 보스턴대에서 공부하고 한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책도 내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론, 원래 교회론이 참 낙후되어 있어요. 신학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가 어려워요. 특히 성경신학자가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자는 폴티, 칼바르트, 폴티, 그 다음에 한스킹 이런 학자들은 교회론 책을 썼어요. 조직신학자들. 근데 성경신학자들이 쓴 책이 없어요. 당시 그 60년대 WCC에서 엄청난 투자해가지고 성경신학자가 교회론을 쓰도록 지원했는데도 못 썼어요. 저는 이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연구하다가 막히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막힌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부족하지만 그걸 이제 해결하고서 한국 가니까 박사학위도 주시고 또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에서도 명예박사학위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게 다 주의를 더 열심히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 1세기죠.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지만 그 당시 1세기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이고 빨리 해방됐으면 그 마음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때라고 질문했는데 시간을 말하신 게 아니고 장소를 말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또 뭐 사두개파, 뭐 SNF파, 뭐 바리새파 여러 학파도 있고 또 율법학자 뭐 여러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종교지도자를 비판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리고 너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영적 맹인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렇게 구약에 보면 300번 이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취하는 그 순간에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인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서 간혹 유대인을 만나면 질문해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랍비 중에 한 사람이죠. 좋은 선생님이죠. 메시아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큰일 났구나. 물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현재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작인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을 맛보는 삶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인지 뭔지를 몰라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변화된 삶 속에서 내가 이게 천국의 삶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물론 찬양하죠. 우리가 예배 때도 찬양하고 평소에 찬양하죠. 그런데 이 찬양의 의미를 좀 새롭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앞에 마당에 한 나무가 심겨져 있고 호박만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볼품이 없다 생각하고 다 나무도 뽑고 돌도 함께 저 멀리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전 주인에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나무는 아버지가 아들 낳은 기념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호박만한 돌은 이 사람이 월남전 참전했다가 살아온 기념으로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이걸 갖다 자기 마당에 놓은 거예요. 똑같은 나무고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교회 나가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저 태양과 푸른 하늘, 푸른 숲과 저 넓은 바다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이 끝없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 천국이 기쁩니다. 또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도 있고 하나의 찬양이 있고 저는 그 신학 공부를 안 했으면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사중창단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그 당시에 4개 강화대표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서가 보급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그 찬양 활동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작곡도 하고 찬송시도 찍고 평생 한번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주의적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그렇게 서운하니까 신학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마음속에 항상 지금도 음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피아노 조금 치고 기타 치고 또 성악도 해서 좀 저희 누님이 성악 전공하셨거든요. 저 찬송도 이렇게 하고 언젠간 내가 찬송시를 써서 이제 좀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걸 모르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의미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찬양이 계속적으로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심겨놓은 나무고 내가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돌을 온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걸 재료를 가지고 빌딩도 짓고 차도 만들고 먹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계속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맛보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소유물 이거 없어도 하나님만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천국의 그 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인생살이 고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복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을 믿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요, 오늘이라는 삶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영생과 연결되니까. 이게 뭡니까? 앞으로 하늘의 상급과 연결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영생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오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가진 사람 보십시오. 제가 군목을 있을 때 젊은 병사들이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벽지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느 아버지가 다른 장례식 치르면서 그 관이 화로에 들어가는데 불신앙 가진 사람 같아요. 그 관을 붙잡으면서 화로에 못 들어가게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저러나. 근데 그 아버지는 젊은 아들이 죽으니까 화로에 들어가니 죽었는데도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 들어가. 울면서. 이게 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이게 죽으면 끝이다. 그 생각밖에 없지. 우리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젊어서 죽도 언제 죽든 천국을 소망하면 저 슬픔 이길 텐데.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먼저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서 천국의 그 맛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로 천국을 맛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죄사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욥기서 2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으니까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항상 마음속에 마음의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식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요, 우리 기독교는 죄 용서의 종교예요. 사실 종교도 아닌 진짜 우리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냥 윤리적으로 또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뭐 이거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제 구원이 얻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얻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은 바로 죄사함으로 오는 그 은혜, 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때 천국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회복이 필요한가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먼저 예배 회복 운동 한의원 총대님이 지금 앞장서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간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 예배 회복이 필요할까?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으로, 예배를 받으지 않음으로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참석하고 그냥 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가운데서 그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 이로써 어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세기 당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매우 중요한 선언이에요. 선언. 즉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섬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로마서 7장 6절. 이거를 제가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지. 율법에 의한 옛 섬김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에 의한 새로운 섬김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1세기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다라에서 있었고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이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로마서 12장 11절 거기에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열심을 품고라는 한글이 원래 원어에는 토프뉴마티 제운테스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열심을 해야 주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가운데 주를 섬기라. 더 구체적으로 원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요, 제온테스라는 말은 펄펄 끓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이 펄펄 끓습니까? 아멘. 식어가지고 혹시 차가워진 상태 아닌가요? 펄펄 끓습니까? 네. 근데 뜨거워진 걸 넘어서 펄펄 끓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요 우리 속에 임해서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그러면 저 바위도 부술 수 있고 강철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서 뜨겁게 펄펄 끓어야 원수도 사랑하고 품 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게 다일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마음에 정말 성령이 오시면 정말 뜨거움을 느끼고 펄펄 끓어서 내가 그동안 누구 미워했던 거, 내가 뭐 이런 거 다 마음속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형제, 부모, 친척 할 것들 다 품어안게 되고요. 제가 변하니까요.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변화를 바뀌냐면 긍휼히 여겨요. 몰라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변화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드릴 때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이라 한다면 성령과 말씀은 늘 같이 가야 돼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령은 성령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학문이니까 집이 주구자고 성령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신학교 문제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예배도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은 저쪽으로 두고 말씀 진리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뜨거운데 말씀은 저쪽으로 밀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가요. 그래서 성령과 네. 말씀으로 같이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드렸으면은 전과 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문 열고 나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동안에 받은 그 큰 은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저는요 그런 걸 가끔 체험해요. 특히 그 언덕에 있는 교회나 언덕에 있는 기도원 갈 때 10분 전, 30분 전 이제 먼저 갈 때 오른 때 힘들 때 다 이 앞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쫙 나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이게 차 타고 편안하게 오를 때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 고생하면서 올라가서 교회 의자에 딱 앉으면 주여 하면서 그냥 주여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저 새소망 선교교회 그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우리가 찬양도 하셨잖아요. 오시면서 다 들어오면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삶이 힘들 때 더 눈물이 나요. 예. 내가 오늘 핍박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있어야 돼. 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받아주시오. 아멘. 눈물이 막 흘러.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힘들 때 특히 앉으면 예배 전에 눈물이 그 눈물이 흐르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가 시작돼요.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목도부터 시작해서 쭉 기도 예배 축도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 문 나설 때 할렐루야 하고 바깥 나가면 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어느 주 만물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우리 안에 사명이 있을 때 천국을 만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사자는 심부름 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내 사명이 뭐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명에 붙으면요 환경을 지배해요. 아무리 힘든 환경 극복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막 하니까 온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배고파도 배고픔을 이기게 되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1절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를 따라가다가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우리 좀 식사하고 하시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픔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명.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픔도 잊으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이기느냐 이길 수 없느냐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번질 예배 회복 운동을 지금 작년 9월부터 국내와 세계 순회하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번질 예배 회복 운동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질이 회복되어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현장 예배도 못했고 한국 같은 데는요 지방에 가보니까 중소교회는 다 예배를 드렸어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막 체크해도 벌금 물리겠다 해도 물려라
예배 드렸어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다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거의 다 중대형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냥 그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전국 다니면서 예배 드리자 하고서 막 차 몰고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독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몇 교회는 폐쇄도 당했어요. 예. 방역 조치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니 비행기나 전철은 그 당시에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는데 왜 마스크 쓰고 방역 조치 다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항의하고 계속 정부와도 싸웠는데도 큰 교회들은 거기에 굴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또 10명 좀 더 되는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에 초청이 돼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죠. 우리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중요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10분 좀 넘어요.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라는 말에 반박을 해야죠. 신앙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은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포함해서 그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서 이 코로나 이걸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판에 어떻게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목사님들이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에 차 몰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려고 독려하고 또 연합기관들이 그 말을 못하니까 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 정신 차려라고 막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 여러분 제 이름 치면 또 동영상에 그게 있어요. 한교총 앞에서 그 한교총이라고 큰 연합기관이 있어요. 거기 향해서 왜 예배를 막느냐, 왜 인터넷 예배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도 이래 좀 믿습니다. 교회 건설 예배 회복 운동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한국 외항선교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30개나 1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베테랑급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적어도 50에서 60된 베테랑 선교사들. 아프리카 하면 우간다, 유럽 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필리핀, 또 여기 미국.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본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퍼져 있는 베테랑급 선교사들은요. 거기에 혼자 있지만은 그 나라 전체의 선교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건설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데 저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읽겠어요. 영원한 오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늘 영원한 오늘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의미가 있고 내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삶인데 오늘 이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건 우리는 영원한 오늘 사는 것인데 마치 영원한 삶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임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의 삶, 오늘의 시간은 영원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우리는 매일 죽고 사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죽고 살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분은 천국의 맛을 느끼지만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항상 이 말씀을 전달해서 주님이 1세기 때 오셔서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데도 주님 만난 사람들은 느꼈죠. 병자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국 맛을 못 보고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고 주님께 천만만큼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아멘.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한 사람도 자꾸 생겨나고 있고 자꾸 마약에 그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인생을 포기하냐? 복음을 전해. 우리 여기 이바울 선교사.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이 우리를 라이드 여러 번 주셨는데 간증을 하는데 놀라워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 딱 타면은 운전하면 도망 못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딱 주고 도망 못 가니까 운전하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여태까지 한 사람 외에는 다 전도했대. 할렐루야. 결신자를 만들었대. 할렐루야. 이바울 선교사님 저 뒤에 앉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계신 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렸던 우리 멜리대 교회 협동 목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서 라이드를 주셨어요.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라이드를 주시고 예배대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너무 참 감사드리고 아멘.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삶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바로 행복한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천국의 맛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아멘. 나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소망 선교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심겨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받으시고 큰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귀한 임재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다니엘 총장님, 권보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전 세계 2,000명 학생들 주여 이 교육을 통하여서 사명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신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 주여 날마다 영원한 오늘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맛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